안녕하십니까. 진리와 자유 선교회 조철환 선교사입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 엘리야의 소리 복음방송과 엘리사의 소리 자유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소리 2회 방송 주제는 적그리스도의 전형들입니다.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그들은 20세기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전형들입니다. 히틀러와 스탈린과 모택동과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과 혁명과 숙종으로 1억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이 나타났을 때 독일, 러시아, 중국, 한국 교회는 대부분 나치즘이나 공산주의의 거짓 선전선동에 넘어가 그들을 지지하거나 불의한 정권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인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면 또 전 세계 교회의 대다수가 거짓 선전선동에 미혹되어 적그리스도를 지지하거나 불의한 권력 앞에서 침묵하는 일이 되풀이될지도 모릅니다. 1952년 10월 14일 제19차 소련 공산당 회의에서 스탈린이 한 연설을 들어보면 12분에 걸친 연설 중에 평화라는 단어를 10번 사용합니다. 그의 손에 죽은 사람이 2천만 명이 넘는데 스탈린은 자기가 평화의 사도인 양 말하는 것입니다. 스탈린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연설의 말미에 Long live peace between peoples, 인민들의 평화 만세, Down with the arsonists of war, 전쟁 방화범을 타도하자라고 외칠 때 전 세계에서 모인 각국 공산주의자 대표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 당시 소련 인민들이 과연 평화를 누렸습니까? 스탈린과 모택동과 김일성이 전쟁 방화범이지 누가 전쟁 방화범인가요? 소련 인민들은 한밤중에 비밀 경찰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지 않을까 늘 마음을 졸이며 살았고 매일 베리아가 작성해서 올리는 숙청자 명단에 서명하면서 자기 주변 인물들을 아무도 신뢰하지 않았던 스탈린도 죽을 때까지 결코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스탈린의 평화는 전 세계를 공산주의 이념으로 통일해서 이 세상의 자유인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처형하거나 종으로 만든 후에 자기 혼자 누리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1953년 3월 5일 스탈린이 죽은 뒤 1967년 4월 미국으로 망명한 스탈린의 딸 스베틀라나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He is gone, but his shadow stands over us. It dictates us and we still obey. 스탈린은 죽었지만 그의 그림자는 지금도 우리를 덮고 있다. 스탈린의 그림자가 지령을 내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 지령에 복종한다. 스탈린은 밤에 모스크바 근교의 자기 사주로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들을 불러 모아 밤늦도록 보드카를 마시고 춤을 추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뇌출혈로 쓰러져 죽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이 보도한 2018년 9월 9일 북한의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창건 70주년 기념 행사 사진을 보면 평양 시민들이 김일성 광장을 행진하며 들고 있는 붉은 현수막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총돌격전. 지난 100년간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성공한 사례가 없는데 아직도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자는 험한 구호를 외치는 북한 정권과 그 정권을 추종하는 남한의 주사파는 사회주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수구 세력입니다. 지금 한국의 주사파는 김일성의 유령이 내리는 지령에 따라 망석중이 춤을 추는 주체 사상 이념의 귀신에 들려 멸망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1912년에 레닌과 스탈린이 창간한 신문 프라보다는 진리를 뜻하는 러시아 단어입니다. 레닌과 스탈린이 퍼뜨린 공산주의 사상이 진리입니까? 공산주의자들은 거짓을 진리를 포장해서 유포하는 유전자를 가진 자들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로 국민을 미혹하는 한국 주사파 정권의 유전자는 어디서 유래하는 것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여기서 그는 또는 그가는 마귀를 뜻합니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한글 성경이 그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고 번역하고 있는 문장을 NIV 영어 성경은 When he lies, he speaks his native language, for he is a liar and the father of lies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모국어 네이티브 랭귀지처럼 자연스럽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거짓말을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한국의 주사파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진리가 아니면 거짓이고 빛이 아니면 어둠이지 중간지대나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온건한 중도 노선을 표방하는 사람은 대개 바람이 왼쪽으로 분다 싶으면 왼편에 줄을 서고 오른쪽으로 분다 싶으면 오른편에 줄을 서는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는 일에 관심이 있을 뿐이지 정의를 위해 희생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요한계시록 3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한반도에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지금 한국교회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교회는 장차 그리스도로부터 버림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입니다. 공산주의 혁명가 레닌이 1910년대에 14,000명의 추종자를 데리고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50년 후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공산주의 정부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지구 면적의 60%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소련, 중국, 동독, 루마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쿠바, 북한 등의 인구와 국토 면적을 더해보면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분부하신 후에 한반도에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1800년이 걸렸습니다. 이에 비해 1917년 10월 러시아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에 성공하고 나서 불과 8년밖에 지나지 않은 1925년에 서울에서 조선공산당이 창당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은 어떻게 요원의 불길처럼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될 수 있었을까요? 레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Communists are dead men on the follow. 공산주의자는 사형선고를 받고 나서 임시로 추락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공산주의 행령에 가담하는 자는 투쟁 현장에서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고 교수대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것을 알고도 목숨을 걸고 투쟁 행령에 가담했기 때문에 체제를 뒤엎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80년대 김일성이 남조선의 진기전을 전개하라는 지령을 내린 지 약 30년 만에 2017년 5월 주사파가 대한민국의 정권을 탈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은 개역 개정 한글 성경에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The Cost of Being a Disciple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라는 뜻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북한 정권은 교세가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종교 집단으로 분류됩니다. 죽은 김일성의 시체를 방부 처리해서 유리관에 넣어 금수산 태양공전에 놓고 영생하는 민족의 태양신으로 추앙하는 북한 정권은 오컬트 집단,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정치적 좌우 이념 대결이 아니라 김일성 영생계와 기독교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쪽이 승리할 것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전하는 말씀으로써 여기서 그를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한국 크리스찬들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전할 때 사탄이 한국인의 정신세계에 구축한 견고한 진, 곧 김일성 주체 사상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리냐?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진 이 말씀은 오늘날 한국교회에 귀를 때리고 있습니다. 현재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한국교회를 향해 나는 엘리야처럼 묻고 싶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김일성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한국교회의 선택이 대한민국과 우리 자손의 운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소리 자유방송 시청자 여러분, 다음 방송 주제는 한국교회는 왜 침묵해서는 안 되는가 1입니다. 2020년 2월 8일 토요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